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기를 굳이요 하신 이유가 세계복음화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근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 얘기하실 땐 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이유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를 또한 그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 주일 2부 때에도 믿을 때 이 권세를 주셨다 했죠. 어디서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믿을 때 그 권세를 주셨다. 특히 두 가지로 권세를 나눌 수 있다면 우리가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귀신을 내쫓는 권세, 여기에 속으면 우리 신자들은 무기력하고 또 분쟁하고 실패하고 속고 그래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 결박이란 단어가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29절에 나와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거기서 세간을 갖고 나오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이 도둑질을 예를 들었는데, 도둑질 할 때도 비록 급기야 도둑질 할 때도 강한 자가 있으면 도둑질을 할 수 있겠냐. 그 강한 자를 먼저 제압하고 그 다음에 도둑질을 하더라도 하는 거 아니냐. 안 좋은 비유를 하셨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그 강한 자가 뭐냐, 사단이다. 사단을 결박한 후에야 거기서 세간을 늑탈하든 뭐든지 한다. 결박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사단을 결박할 수 있냐? 그냥 얘기하면 없죠. 그냥 얘기하면 잘 모르겠죠. 근데 예수님이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박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천사를 움직이는,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천사가 움직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권세로. 보면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구원받은 후사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사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질 수 있는 권세, 그게 우리에게 있다 이거죠. 하나님은 기도할 때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천군 천사들을 동원시켰다는 내용이 성경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망하는 이유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마귀, 사단 마귀가 우리를 속였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도록 속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그 영이 어두워지고 급기야는 그 영이 죽었다는 표현을 쓰게 된 거죠. 그 영이 죽은 겁니다. 사실상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즉시 사단의 말을 듣고 이제 이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됐다. 이 사단은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멸망시키는데 거기에 종로로 타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데 또 이 사단은 이용합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 나만 망하면 되는데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멸망시켜요. 그게 계속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맨날 하는 일이 강도짓, 사기꾼, 전쟁과 살인 이런 범죄하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 하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만들고 그게 사단과 귀신의 세력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때부터 실패가 오고 죽음, 고통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을 잃어버리고 나그네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살 수밖에 없다. 근데 결국은 천국을 잃어버리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 사단의 말을 듣고 갈 때가 사단이 가야 될 지옥밖에 없으니까 거기 가는 거죠.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사단의 일을 멸망시키는 일, 속이는 일, 사기치는 일 전부 다예요. 그 일을 하나님 못 만나게 만들고 그리스도 못 누리게 만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세 있다, 권세 사용하라 하는데 그것만 딱 못하도록 사단은 속이는데 거기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갑니다. 이 권세 있는데 사용하지도 못하고 사단에게 귀신에게 그대로 당한다. 그래서 그 마귀의 일 해결하시려고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사람이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단을 멸하고 그 일을 멸하고 또 저주 재앙을 막고 배경을 바꿀 수 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모든 문제 끝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움을 짐을 지며 사단에게 종로를 타고 있던 우리 인간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짐을 얽매이기 쉬운 죄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됐다. 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이죠.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기록이 거의 주 목적으로 왜냐하면 이 권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 내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고 또 그 권세를 가지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도 당연하게 그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받았다. 하나님 내게 주셨다. 받았다.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이는 어찌며 권세 있는 권위 있는 요즘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회당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귀신 내서 쫓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게 뭐 말이냐. 여지껏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정말 권위 있는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한다. 그러니까 이런 적이 거의 없었군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권세 또 권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늘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뱀과 정갈을 벌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 권능, 권위 뭐 비슷한 얘기죠. 주셨다 이게 주셨다.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요, 참 이 부분 몰라가지고 속기만 했는데 이제는 이 기도 두 가지 기도가 있다 했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칠칠을 드리는 기도도 있지만 이제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권세를 사용하며 명령하는 기도. 맨날 사단에게 당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이제는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권세를 계속해서 사용해야 된다. 속으로 우리는 진짜 하루에 골백번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속습니다. 약한 사람은 더 속기 쉽습니다. 약한 사람은요, 이게 잘 안 믿어지니까 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더 권세를 사용해라.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설령 속을 때에도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저 사단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그건 속으로 혼자 하는 거죠. 공공기도에서는 좀 약간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계속 할 수 있어요. 이 기도를요. 얼마나 많이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내려온 영적 문제에 속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가서 그렇게 속고 있는데 몰라요. 아직도 권세를 아직도 사용할지도 몰라요. 사용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불신앙이 들어와서 그런지 아무래도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게 얘기하셨는데 바리새인은 아예 콧방귀도 안 꼈고요. 처음에 제자들 이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잘 몰랐어요. 그 얘기 분명히 하셨는데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둔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몰랐지 않습니까? 사실은 알아도 설 안 거죠. 들어도 한 귀로서 그거 이제 한 귀로 내버린 거죠. 근데 이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육신적인 것만 출애굽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고 출애굽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출애굽은 했는데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진짜 못 빠져나온 것이 바로 흑암의 권세, 거기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진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출애굽했는데 아직 안 했어요. 애굽에 있었던 것이 막 그립고 거기서 뭐 먹었던 거 또 거기서 조금 누렸던 거, 노예 주제 조금 누렸던 거, 사단의 종노릇했던 노예 주제 조금 누렸던 거, 그게 그리워가지고 안 빠져나왔어요. 애굽에서 안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는데 몸은 나왔는데 마음과 생각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된다.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빠져나온 걸 기념해라. 6월절을 기념해라. 10가지 기적이 일어나도요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뭐 때문에요? 어린 양 피를 바를 때 나온 겁니다. 바를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흑암은 손을 들게 돼 있다. 그 발랐다는 그 자체가 권세를 사용한 거잖아요. 권세를 사용한 겁니다. 우리도 현장에서 진짜 많이 권세 사용해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눈 뜨고 코 베어 간다고요. 눈 뜨고 막 당해요. 정말 우리 권세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셔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이거예요. 권세를 박살냈다. 예수 이름 앞에 꼼짝 못하고 무너지도록 멸망할 인간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 마귀의 일을 멸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냐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집중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울 때는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것이다. 그 권세를 사용하며 흑암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무너질지어다 기도하고요. 권세를 사용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인자됨은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실 것이죠. 이제 요한복음 16장 2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받을 것인지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흑암이 무너지는 걸 응답으로 받게 되고요. 기도하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구해질 거고 열릴 거고 찾게 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권세가 없으면 이 사단을 결박하고 무너뜨리고 또 이를 멸하는 권세가 없다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권세가 있다. 나에게 그 권세가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있다. 내 이름 가지고 사용해라. 자꾸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 어떻게 증명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함께 하시겠다 하면서 그 증명하신 거예요. 분명히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낼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증명하신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누리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권세를 누리며 세계복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1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 권세가 있다는 것,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성령으로 증명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27절 쭉 보면 20절에만 나왔는데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가지고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걸 증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계속 무너뜨리거든요. 우리는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그 권세를 사용하며 사단이 개입하는 속이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완전히 박살나도록, 이게 교묘하게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또 개인은 당연하고요,
가정에서부터 대대로 해왔던 대로 이 사단은 우리가 어디가 가장 약한지 아니까 거기를 계속해서 공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역사하지 못하도록 결박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 동시에 귀신은 내쫓기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세계복음 할 때 그 권능, 권세를 사용하며 그 능력을 사용하며 현장의 흑암색이 무너지고 사도 바울이요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본격적으로 이 권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려 무당, 귀신 들려 점치는 곳, 우상 가득한 곳 이런 곳에 본격적으로 베드로도요 처음에 그 권세를 사용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딱 가서 기도하겠죠. 당신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 사도 베드로는요, 나사렛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고 사용한 겁니다. 일어서라, 일어서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을 한 겁니다. 권세를 사용한 겁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 3일 동안 계속해서 이게 막 계속 쫓아다니면서 뭐라 하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나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명령해버린 겁니다. 명령. 꼭 보면 이게 귀신이 계속 사단 역사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때 결박시키는 기도를 해야 된다. 버젓이 당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속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지껏 속았더라도 이제 그 실체가 사단이라는 걸 이게 보여야 이게 보여야 사용하겠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다. 이게 보여야 그 사용하는 겁니다. 눈이 떠지고 권세 사용하며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무능케 만들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들 다 못 누리게 만들고 세계복음만 딱 못하도록 하는 이 사단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무너지는 그 축복을 그 권세를 사용하며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능력이에요. 이제는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어디에 가장 필요하냐? 세계복음에 가장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사업하는 데도 필요하겠지만 필요 전혀 없을 리는 없고요. 근데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할 때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도 선교에 관심 없는 사람은 이 권능이 사실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진짜 전도 선교하다 보면 이 권능, 권세, 기도 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는 또 뭘까요? 지혜, 갑자기 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 응답을 아는 것도 지혜고요. 자,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는 그게 하나씩 인도받아 가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똑똑한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똑똑합니다. 공부도 잘합니다. 서울대, 법대, 고시 패스, 엄청나게 똑똑합니다. 근데 보면 저기 어디 서울 어디 가보면 그렇게 똑똑한데 지혜가 없어요. 그리스도 모르면 진짜 지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지혜는 없는구나. 죽이는 건 지 아비 닮아서 잘하는데 살리는 거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도 선교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지혜, 가장 필요한 게 이 능력, 권세와 권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얘기하죠. 기도응답의 필수 조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기도응답의 필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또 14절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이걸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행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기도응답의 필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이름에 권세와 권능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죠. 기도응답의 필수 조건은요, 믿는 겁니다.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봤죠. 또 6장 13절부터 20절 쭉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 믿었다. 아들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세계복음을 우리를 통해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게 처음에 잘 안 믿어졌어요. 잘 안 믿어졌는데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막 그토록 연단도 받았기는 하지만 믿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저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올바른 동기가 또 있어야 돼요. 동기, 올바른 동기. 야고보 4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기가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한다면 들으신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들 우리 성경 이 말씀은요 계속 찾아보고 암송하고 외우고 사용하고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의 기본 기초가 됩니다. 기도응답의 필수 조건이죠. 동기가 바라야 된다. 잘못된 동기로 나의 정욕을 위해 사용하는 구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건 잘못 구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응답의 필수 조건은 영적 권세를 깨달음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도 12제자를 불러가지고 둘씩 딱 짝지어 보내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도 아까 얘기했던 사단을, 강한 자를 결박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사용해라 이거죠. 사용하니까, 제자들 현장에 사용하니까 사단이 박살나는 것, 하늘에서 급히 떨어지는 거, 박살나는 걸 봤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걸 누리면 사용하면 이 권능을 사용하면 누리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이 사단의 일을 멸하러, 요한일서 3장 8절 멸하러 오셨고, 또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사단에게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됐다. 그리고 6장에는 결국은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보이지 않게 사단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 영들이, 사단 귀신들이 이런 사람들을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속이는 거죠. 인간을 속이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권세자들을 그렇게 속는 거고요. 이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을 딱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속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속잖아요. 왕권을 가지고 전체 바벨론을 통치를 해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게 종교를 빌리는 겁니다. 종교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이 이걸 제일 잘 사용했어요. 종교를 이용해서 정신과 또 이 영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 영적인 부분을 딱 지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사용했어요. 그 고려 시대 때는 불교를 사용했고요. 거기에 진짜 많은 폐해가 있어서 이 조선은 학문을 사용했죠. 결국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학문. 그걸 가지고 이 백성들의 정신을 하나로 딱 통합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통치하기 쉬우니까. 그래야 왕이 그거 가지고 신하들을 움직이기 쉬우니까 말이죠. 그렇게 그 속에 전부 다 하나님 없는 사상, 하나님 없는 것들 전부 다 동원해 가지고 종교 안에 귀신 역사도 말이죠.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왕들이요, 왕권 말고는 관심 없습니다. 종교 누구대 아닙니다. 왕권을 위해 자기가 왕이 된 거 이거 얼마만큼 많이 누리는가, 우리 후대가 이 왕권을 이어받아서 얼마나 누리는가에 관심이 있지, 종교를 우대한다, 그건 종교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처음부터 창세기 3장인 거죠. 그렇게 사단은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사단을 상대하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이 제국을 향해서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일제가 모르고 사용하는, 모르고 이용하는 저 종교 뒤에, 신사 뒤에 귀신과 사단을 상대하는 거였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래서 나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리고 기도응답의 필수 조건은요, 시편 66편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죄악을 품고 있으면 듣지 않아요. 하나님 들으시지 않습니다. 그 죄악을 내버려야 되죠. 그래서 죄를 떠남으로 기도 응답은 되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현장에 사용하고 또 기도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이 올 거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권세를 사용하여 무너지는 그런 응답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응답을 우리가 다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건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실전입니다. 실전. 사람들은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인 거를 몰라요.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걸 알아야만 이게 흑암세를 무너뜨리는 건데, 인정하기 싫은 건지 모르는 건지,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속는다. 불신자는 원래 모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 있다는 거, 성경은 거짓말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여지껏 모든 말씀은 성취되어져 왔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은 맞다. 성경이 맞다면, 말씀 맞다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다. 권세 사용하라는데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권세 사용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속고 있잖아요. 지금 전부 다 속고 있어요. 얼마나 저도 많이 속았는지 다 속고 있다. 이제는 속지 말자. 권세를 사용하자. 속지 말고 권세를 사용하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자꾸 우리 머리를 돌리니까 IQ 300도 안 되는, 1000도 안 되는 머리를 자꾸 돌리니까 사단은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머리를 굴리고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굴리지 말고 머리를 사용하되, 사단 앞에서는 머리 굴려도 소용없습니다. 사단은요, 아무리 머리 굴려도 안 속아요. 잘 사기꾼인가 아니까 절대로 우리에게 속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믿고 사용할 때, 그때 사단은 겁을 내고 무너집니다.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고 승리하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사단의 일이 무너지도록 우리에게 권세 많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 이름의 그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마음껏 누리며 속지 않고 속는 사람들 전부 다 우리가 살려내며 현장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